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두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죠. 남들과 경쟁하면서 욕망을 실현하고 또 세상의 흐름에 맞춰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경쟁보다는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유익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추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바탕 위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펼쳐지는 이 세계,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또한 주님의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 이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고 살면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또 염려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자주 변하고 또 이런저런 소동과 혼란, 문제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세계를 뒤로하고 우리가 찬양의 그 제목을 느끼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속해 있게 되면 어느덧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하는 그런 논리도 갖춰야 되겠지만 주님의 세계에 속해 사는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익히는 것 더 중요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1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가 일상화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염려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져라.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염려를 붙들어 말고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한편으로 아멘 하고 싶은데 좀 삐딱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고 하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려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깃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사정을 제대로 알기는 아십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러나 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한가하게 들리고 또 낭만적인 교훈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현실은 훨씬 첨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월세를 못 내는 가게나
또 교회가 많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앞이 막막한 분들도 있고 앞으로 전세 대란에 미리 걱정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사업장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사정을 보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너무 한가한 소리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만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요 염려가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이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거기서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들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얼른 우리 눈을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세계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현실 세계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실 세계만 보고 있다는 것은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방황하다가 눈을 돌려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그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또 선교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고 또 그럴 형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정신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던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에 그만 그 마음이 팍 꽂혀버렸습니다.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이 말씀이 자기를 압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자기를 압도해 버리는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주님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고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다. 이런 자책과 함께 뭔가 마음의 새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정직하게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자 그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과 뭔가 소통하는 지점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아주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선교사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실 세계, 그 들여다보고 있던 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계에 든든히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들고 불안이 밀려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얼른 눈을 들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에 든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고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주님의 세계에 사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그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은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면 잠시 동안은 우리가 물에 가라앉는 것 같지만 몸에 힘을 빼고 또 이 물에 우리 몸을 맡기게 되면 무엇이 작용하게 됩니까? 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 우리 몸이 쭉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쭉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력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력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력이 경험되면요, 우리가 그만큼 자유하게 되고 뭔가 떠오르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력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슬픔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내 기쁨을 회복합니다. 고통 대신에 뭔가 웃음을 띠게 됩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력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생의 반전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을 누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하면서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총의 세계는요, 우리를 때로는 감격스럽게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환희를 느끼게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3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렇게 턱하니 맡겨버리는 이런 마음의 여유, 배짱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죠. 주님을 참되게 신뢰해서 주님의 부력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염려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어떤 경향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중심에 놓고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방식을 자꾸 거기에 맞추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에 놓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는 까닭은 그 근본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통제권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로 문제나 사업 문제, 교육이나 노후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어떨 때 골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골몰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그걸 붙들고 끙끙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가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타까이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인생의 문제에 나름 잘 대처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감,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우리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노후를 대비하는 문제, 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 문제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무시하면서 자기 주도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러면서 그 인생이 허덕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전히 내가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자꾸 소진하는 것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혹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 마음이 썰려 있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썰려 있는가? 뭐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거기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한 발 물러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쪼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이 부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얼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땅의 관성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내가 내 인생을 쥐고 뭐 어떻게 해보려는 이런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이 기도와 함께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한 것입니다. 그 계약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쭉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던가요? 내가 어느새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지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었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질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 인생이 험난하게 되는 것이죠. 형통한 삶의 지점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그런 뭔가 막힘이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일터와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께서 힘있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설레발을 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주인 될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요청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개념이 좀 추상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라. 이걸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찾아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께 맡겼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드렸습니까?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 이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깃들게 되니까 웃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형편이지만은 웃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3절 마지막에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우리가 그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던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는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복잡한 그런 인생사를 만나고 있지만 주님의 세계 속에서 평강을 찾고 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 놓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찬양할 때는요,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권세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은 생각에 여러분이 골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시간의 중심을 주님께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이 모든 시간 스케줄을 제가 다 세웠습니다. 아마 부목사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계획을 제가 세워본들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의 중심도 주님께 바치시고 물질의 중심도 주님께 바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의 중심 다 주님께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일도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색하다면 그것은 곤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맞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 속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중에는 참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남한테 피해 줄까 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든 일터든 피해 주기 싫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염려된 이 마음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마장제일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설사 아프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아프다고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싫어한다고 저리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보듬어 가야죠. 너무 그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회사 직장 상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는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욕을 먹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것인지,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흐트러졌던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의지가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당 예배만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형편에는요, 힘에 부칠 정도로 1, 2부 다 온라인 예배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근데 점점 온라인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숫자를 보면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 점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점을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덕을 끼치면서, 그러나 그 속에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또 일터에서 일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모든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중심에 놓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얼마나 정돈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엉켜있던 삶이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힘도 부쩍 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부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또 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는 이런 지점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세계에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부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내 삶의 작은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도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질없는 염려, 걱정일람 내려놓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